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 간단한 저의 그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위 모태 신앙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지만 남을 너무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아주 오랜 습관이 있었죠. 그렇게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탤런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또 좋은 면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첫 번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빨리 캐치가 돼요. 이상하게 그 말은 이런 분은 이런 장점이 있으시겠구나, 이런 분은 이런 단점이 있으시겠구나. 그런데 대부분은 또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 웃어주는 make fun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20살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침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로마서 그 14장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특별히 인사이트풀하게 그런 성경 공부가 이끌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그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 있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냥 로마서 14장 전체를 쭉 읽다가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 14장 말씀에 로마서 14장 말씀에 그 전도사님이 쭉 그냥 봉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4장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같이 교독을 했거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집을 가는데 그때 저희가 저 산 위에 그 2번 프리웨이 쪽에 살았는데 2번 프리웨이를 쭉 가는데 점점 아까 들었던 이 말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이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이 갑자기 제 머리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 좀 더 크게 제 귓전을 맴돕니다. 프리웨이를 타고 점점 올라가는데 이것이 한 번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제 마음을 강하게 부딪혔어요. 너는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이 말씀 한마디가 가는데 점점 그 소리가 커져서 저는 지금 분명히 주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깊게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 단 한마디 남의 판단을 하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저에게 큰 도전이 돼서요. 너무 마음에 부딪히고 너무 크게 들려와서 프리웨이에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물론 그 후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 남을 보면 먼저 이 사람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그 조크로 이렇게 또 이 사람을 make fun하는 그런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최소한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I've never been the same. Never been the same. 그 이후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하는데요. 신분이 변하고 나서부터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변하냐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변합니다. 신기한 것은 오늘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많이 성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로마서의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는 좀 틀립니다. 다른 서신은 어떻게 된 거죠?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멀리서 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서 권면과 또 질책을 이렇게 해서 보낸 되게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지요. 그러나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질 않았어요. 바울에게 개종을 한 사람들이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있고 뭐 베드로가 세웠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바울이 세우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내가 잘 알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해 준 책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쓰는 책인데, 그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복음의 코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그 나머지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 안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요. 재밌는 것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성장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수준 있는 사람, 신분이 변했으면 수준이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데, 그 성화돼 가는 많이 성화된 사람, 많이 성숙한 사람, 많이 자라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계속 남을 빨리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면 그만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에도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면 원래 유대인 기독교인들, 최초의 기독교인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었냐면, 원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옛날부터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스트릭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혹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6월절, 뭐 무슨 절, 무슨 뭐 7.7절,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그 먹는 문제를 갖고도 굉장히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거룩한 음식이다, 아니다. 근데 이방 사람이었다가 개종한 사람은 그런 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거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날을 지키고 어떤 특정한 날을 절기를 지키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걸 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 소위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전통적인 믿음이 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최초서부터 주데오 크리스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이제 개종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계속 그런 문제를 갖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건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사람은 그런 날짜라든가 또는 먹는 거라든가 또는 모든 지켜온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왜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이 정직한 판단을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바울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기준,
또 우리가 늘 익숙한 그런 그 신앙 양식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것,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As one who is in the Lord Jesus, I'm fully convinced that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But if anyone regards something as unclean, then for him it is unclean.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디엔토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는 어떤 것도 본질 자체가 속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된 거예요. 지금 특별히 뭐가 지금 문제가 된 거냐면요, 이제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또 뭐 율법에 의거해서 무슨 뭐 코셔풋을 먹고 안 먹고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구약 시대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건 그것이 혹시 우상 숭배에 길들여진 걸까봐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먹는 사람과 그걸 안 먹는 사람과 계속 안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절기를, 법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을 모르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그 절기를 모르니까 안 지키니까 너희들은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기인데 안 지킨다고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적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이 공격을 당한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율법의 문제를 갖고 공격당한 게 아닙니다. 전통의 문제를 갖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전통은 그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전통이에요. 그게 트래디션이에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 내게 익숙한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요,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장로교인데, 그 댈러스에서 한번 그 찬양팀이 왔어요. 찬양팀이 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어렸을 때니까 성가대, 그러면 이제 성가대 복 입고 성가대만 하려지 찬양팀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 댈러스 그 찬양팀이 와가지고 뭐 단위에다가 뭐 드럼도 갖다 놓고 뭐 올게도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어디 지금 뭘 갖다 놨냐는 등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곤란했던 얘기하고요.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가르치던 교사도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요, 우리한테 맞는 것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율법적이 되면 사람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런 예배가 도대체 참 안 맞더라. 안 맞더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도 인정을 해주세요. 그걸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란 말. 심지어는 주초 문제까지도 차라리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보다는 그 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냐면요. 판단은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판단은 교회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은 자신이 다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판단은 서로 세워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 한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죠. 화평함으로 덕을 서로 세운다 그랬죠. 근데 20절에 보면 거기 아주 정반대된 말이 나와요. 식물이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과 무너지게 한다는 두 단어 아주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면서 바울은 너희가 판단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성도로 서로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점점 강해진다는 아주 묘한 대조를 보이게 마련했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나올 때 덕을 세운다 이 말은요. 무너지지 않게 서로를 대표해서 서로 힘쓴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갈망한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갈망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세히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눈을 보기에는 성도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모습을 판단하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요 19절, 20절 말씀으로다가 제가 집을 생각하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여기 큰 TV 있죠? 요거 세웠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갖다 걸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그냥 갖다 걸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드라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못을 아주 박아야 돼요. 그 못을 박기 위해서 거기에 또 심지를 박아야 돼요. 근데 그 심지를 또 이 커머셜 빌딩은 전부 이 기둥이 전부 다 그 메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했더니 구멍을 뚫어서 메럴에다가 심지를 박습니다. 힘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되겠지만 그 뒤에 보드를 먼저 붙여요. 나무 보드를 먼저 붙이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붙이는 그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TV 하나 달라 그래도요. 그냥 달기 위해서는 그걸 받쳐줄 보드가 필요해요. 보드가 필요하기 위해서 뒤에는 그 벽이 필요해요. 그 벽이 필요하고 뒤에서 그 뒤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벽을 기둥을 지지고 있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 것 같지만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강한 거가 점점 뒤에서 받쳐주는 원리로 이게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하는 겁니다. 오이코메스, 이거는 오이코스라는 집에서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게 하나하나가 서로 계속 격려하고 덮어주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감싸주고 허물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강하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한 비판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당신은 이래서 잘못됐고 그러면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이 뒤에는 보드가 있습니다. 뒤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전체를 받친 또 기둥이 있습니다. 이 힘들을 말이죠. 거기에 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뭐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걸 깎아내 아픔을 내고 계속 깎아내야 됩니다. 먼지가 할 때마다 그걸 깎아내는 거예요. 계속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기둥을 계속 더럽다고 뭐가 묻었다고 계속 깎아내면 어떻게 돼요? 기둥은 점점 얇아집니다.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하나는 주의 집을 세우고 있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는 하나하나가 계속 잘못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같이 씻어주고 같이 옷으로 가려주고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기둥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나 그 기둥을 계속 갈구고 깎아내면
얇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국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일을 합니다만,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잘못을 지정하고 판단하는 건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남에게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서로 집을 지어가는데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집이 굉장히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잘못을 계속 하면 그것이 굉장히 정의를 이루는 것 같지만 무너진다는 거죠. 온 동네에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똑같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집에서뿐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저렇게 말썽꾸러기를 도대체 저 엄마는 어떻게 키우려고 했나. 저건 커서 뭐가 되려나 걱정거리로 항상 그랬는데, 그 동네 딱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 골칫덩어리를 만날 때마다 정반대의 말을 했대요. 얘야, 너는 사람들이 다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골칫덩어리인 것 같은데 말을 참 잘한다. 말을 참 잘해서 사람을 끄는 묘한 재주가 있어. 너는 분명히 이 개성을 잘 살리면, 너희 말 잘하는 이걸 개성을 잘 살면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격려를 해줬대요. 지금까지는 계속 원망만 듣고 비난만 듣고 잘못만 지적받았는데, 너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재주를 살리면 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동네 할머니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크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골몰이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 할머니의 말대로 큰 인물이 됐는데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칭찬은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우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웁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께서 판단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요,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로 보면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그 소유가 잘못되면 누가 야단을 치고 누가 그 판단을 하는 거냐면, 누가 훈련을 시키냐면 종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여기서 콜리오스라는 말은 주라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할 때, 예수님 할 때 주 할 때도 콜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바디스 그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것도 콜리오스에서 난 말이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성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성화시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나를 이곳에 지금 있게 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셨는데 네가 왜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돼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 부모님, 특히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죠. 근데 중고등부 학생 할 때
중고등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학부형들을 만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전도사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 애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한심하죠. 그러고 걔를 나가치면 좋아하는 부모님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참 한심해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칭찬해주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애기가 아무리 부모님이 예뻐도요. 부모님이 예쁘고 잘생기셔서도 어째 그 애는 부모님같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아요. 그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반면에 부모님이 오히려 어떻게 부모님보다도 훨씬 얘가 더 이렇게 잘생겼어. 그러면 좋아해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자기 자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누가 섭섭해하냐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그 교회 전도사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신뢰를 많이 친 집사님.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교회마다. 근데 그 집사님 한 가지 교회에서 크게 좀 큰 분쟁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straightforward 하셔가지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아이들을 너무 야단을 치세요. 어떤 애가 너무 장난꾸러기가 막 목을 깨고 막 그랬는데 걔를 막 야단쳤는데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좋으신 집사님인데 그 부모님이 완전히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와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있는데 왜 자기가 야단을 칩니까?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과 묘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남의 자녀 야단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못마땅해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 파이퍼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존 파이퍼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 Don't Waste Your Tim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누굴 용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야 그러셨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우리 force로 사실 그 용납하고 남을 다 용납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 자체가 waste of time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얼마든지 크리스천들이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형제가 잘못하는 거 부족한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억셉트를 통해서 판단하지 않는 걸 통해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남을 용납해주고 참지 않을 때 그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판단하지 않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그 깊은 애널리시스라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헤브론 교회 다른 데로 갈 거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보세요.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분들. 그 한 분 한 분 사랑만 해주고 감싸주고 부족한 거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기만 해도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크리티사이즈 하는 걸로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저 유년주일학교의 모든 아이들 같이 판단하지 않고 덮어줌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헤브론 교회 되기를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11장까지 로마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숙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깊어져서 성숙해져서 성화되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덕을 세우고 남을 덮어주고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받아들여주고 감싸주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